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풍성하심으로 결국 우리 개개인과 또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완전하신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보혈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가려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각 심령들 이 아침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래전 그 인도네시아의 달리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어떤 주변에 이제 누가 큰 실수로 이 들불이 마을 전체와 그 일대 전체를 완전히 다 태워서 거의 폐허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마을 주변은 그렇지만 주변 일대 전체가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건기에는 가뭄이 일어나고 또 우기에는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마을 전체가 이 빈곤한 어떤 이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많은 상품 가치가 있는 정향나무 씨앗을 팔아서 반대로 별로 이렇게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바얀나무 씨앗을 사서 이 나무를 이제 새롭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좀 정신이 이제 나갔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바얀나무를 왜 비싼 정향나무 씨앗을 팔아서
이것을 심는가라고 얘기했지만, 이 남자는 그냥 주변의 어떤 조롱과 비웃음에 상관없이 근 20년 동안 이 바얀나무 2만 그루를 100만 평 땅에 결국은 심어서 어마어마한 초목을 이루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마을에 이제 건기에는 가뭄이 들지 않고요, 우기에도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바얀나무는 나무 자체는 실제적인 상품 가치는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게 뿌리를 내리고 확장함으로 많은 수분을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나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한 적서적시에 가지고 있던 수분을 공급해주고, 또 우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수분을 나무 자체가 흡수하고 있어서 홍수를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을은 이 한 사람의 농부에 의해서 결국 회복이 돼서 나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로 극심한 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디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마을 전체를 결국 이제 살려낸 것입니다. 모두가 낭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었다라고 푸념하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이 한 사람은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회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년이 넘도록 결국은 폐허가 된 나무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이 일을 묵묵히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보면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한 가지 일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이거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예화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제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구약의 성경적 인물이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묵묵히 혼자서 인류를 살리죠. 그쵸? 노아. 예. 은혜가 갑절이 있을지어다. 노아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하고 죄악을 임쌓고 있는 그때 그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러나가 너무나 소중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노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대세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 폐역을 가운데 행했더라면 아마 인류는 이미 그때 멸망하고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 한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500세에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요, 600세가 되던 때까지 그 방주를 지었으니까 근 100년간 그것도 산 중턱에서 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 더더욱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00년간 묵묵히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듯이 그 일을 행하는 동안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주변의 어떤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근성이 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말에 너무 많이 신경 써. 사실은 좀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그냥 사생결단하듯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사만다와 사디만과 이 노아와 같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자기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 때는 결국 그 영향력은 그 사람 인생 하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 인생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의 뜻을 발견하고 이룰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바뀌고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바뀌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시대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갓피플과 우리 규장 식구들이 좀 이 믿음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기도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하나님의 귀한 이 스피커들을 발굴하여 출판한 책 한 권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책이 될 거라고 믿으시고 그 일을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에서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믿어야지. 끝까지 믿어야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심한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길 도전드립니다. 제발.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냥 눈이 빠지게 컵표지 만들고 이거 막 그 잘라내고 그 에디팅하고 이것도 막 광고하고 홍보하느라고 모두가 수고하고 애쓴 책 한 권이 이 민족 살릴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책이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거 만들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출판할 때마다 그냥 부흥이 한번 하듯이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왜 아멘이 그냥 현찮아요. 그냥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할 때 여러분 공동체 하나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누구도 이걸 가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언급한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에스겔 배경을 잠깐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통일 왕국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됐지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서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와 왕까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왕이어서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북방을 중심해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요 자기의 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 속국, 여기서부터 다시금 세력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나라는 신흥 바벨론으로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에. 그런 나라가 결국은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미국 여기 틈에 사서 이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민족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규장과 갓피플은 목소리를 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아멘입니까? 결국 그렇게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칩니다. 605년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모든 왕족과 귀족들이고,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에 597년에 2차로 남왕국 유다를 또 칩니다. 그리고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5년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 이 말씀은 이 에스겔서의 첫 부분 1장부터 24장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것과 함께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22장은 그 심판의 메시지의 끝자락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한 그룹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나라 전체가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 모두가 함께 타락한 상황 가운데 놓였고, 그 흐름에 맞춰서 백성 전체가 결국은 이 대세에 맞추어 다 타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는 선지자 그룹입니다. 25절. 우리 25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5절 전에 24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러니까 각 그룹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앞뒤 문맥하고는 약간 생뚱맞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 만큼 갑자기 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보더라도 결국은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땅을 언급할까요? 왜 땅이 갑자기 저주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땅이 여러분 어느 땅입니까? 예루살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근데 이 땅을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늘날 갑자기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저주받은 사건이 창세기 3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되는데, 그나마 그냥 소산물을 얻는 게 아니라 땅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는 땅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친 게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인생이 죄를 짓자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최근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막 들은 소식은 뭐냐면,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극심한 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땅 가운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막 수확물들이 막 거의 30배, 50배로 막 커지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그런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 땅이 회복된 겁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하여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회복돼야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좁은 구체적인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은, 우리가 있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 전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지와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영역 자체가 바뀌기 위해서는 영역 가운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막 부르짖고 막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규장과 갓비풀이 이 영역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규장과 갓비풀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에요. 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저의 모든 사역의 핵심을 결국은 사람에 집중한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준비되고 사람이 일어나면 결국은 사역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규장과 갓피풀을 볼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자, 귀한 자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영역 가운데 또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여러분 남한국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리고 포로된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선지자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이 영적인 큰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뭐야? 탐심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면 뭐예요? 영적인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영혼들을 이용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죠. 백성을 영적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육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니까 나라 전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육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엔 제사장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내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굳이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조금 구분시키자면 선지자는 전체적인 큰 영적인 방향을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백성을 인도한다면 제사장은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갈 때 백성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방향을 쫓아 나아갈지를 말씀과 율법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강조하게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범하였으며 더럽혔으며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정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별해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과 멀리할 것 이것들을 구별해 놓은 모든 이 기준을 제사장이 허물어버린 거예요.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됨을 제사장 자체가 허물어버렸으니까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근데 왜 이 구별됨이 중요하느냐? 이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하심을 나타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심을 나타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6절 마지막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함을 나타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다른 이방의 백성들과 똑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의미를. 에크라고 하는 무엇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그리고 클레시아, 이것은 결국은 모임, 공동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밖으로 불러내온 모임,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여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 구별된 몸,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는 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나가면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함께 누룩과 같이 여기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누룩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별됨이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무너지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그 일을 먼저 하냐면 제사장이 그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이 본을 보여야 할 영적인 리더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듣는 것 때문에, 이게 뭐 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다 뭐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이게 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군가는 이 구별된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더구나 다음은 이 정치주자들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뭐 여러분, 이 표현을 뭐 영적으로 깊이 해석할 필요 없죠.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그러니까 백성들을 피 흘리기까지 뜯어먹는 그런 악한 정치, 그 다음 고관들, 방백들을 얘기합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정치, 그런 리더십, 그런 위정자들의 행위들을 영적으로 이 안타까운 이 선지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괜찮다고. 그게 28절이에요. 28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셨느니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와 정치가 다 함께 해먹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와 위정자의 이 권위를 갖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의 육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다 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민초들,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윗대가리를 다 해쳐먹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냥 다 해쳐먹으니까 뭐, 우린들 뭐 그냥 안 할 수 있냐? 자기들도 이제 뜯어먹을 수 있는 거면 막 뜯어먹고, 챙길 거 있으면 챙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라 전체가 다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꼴이 보이죠. 영적인 리더는 영적인 리더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위정자들, 정치자들, 방백들, 고관들은 고관들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중엔 이 둘이 또 짝짝꿍이 잘 맞아서 둘 다 함께 또 해먹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뭐 너희들도 하는데 우리 못할 소냐?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힘 있는 자들은 또 머리가 또 비상한 자들은 자기 유익을 그 안에서 또 챙기려고 그냥 바둥무둥 그게 큰 대세를 이루어 결국은 나라 전체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와 포로된 자들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대세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런 대세는 성경의 역사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하는 바와 그 행하는 바 모든 게 패역할 때 이 큰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은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죽은 물고기와 같이 흘러가지 않고요. 대세 한 목판에 서서 그 큰 물질이 흐름 그것을 막아서서 반대로 거슬러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30절 보겠어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는 대세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 막아서서 성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믿음으로 그 대세를 맞대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다라고 할 때 어차피 뭐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 그렇다라고 하는 대세의 음성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 서서 막아내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예화의 이 사디만이라고 하는 사람 마을과 주변 환경 전체가 잿더미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푸념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때 그게 전체 마을의 대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대세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물줄기를 어떻게 틀 수 있을까? 이 큰 대세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바얀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20년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동조하거나 아니면 지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그때 묵묵히 자기 소신에 따라 여러분 20년 동안 100만 그루의 바얀나무를 심어 결국 마을 전체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피플 우리 규장이 이런 대세의 흐름 가운데 막아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는 책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는 미디어를 계속해서 이 한국 교계와 사회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뭐 어떻다니 한국 정치가 어떻다니 경제가 어떻다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지금 뭐가 썩었느니 잘못됐느니 이러다가 나라 망하느니 어떠느니 그리고 뭐 정치 뭐 사람들이 우매하고 무지하니 지금 분별을 못한다니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대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큰 흐름에 맞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여 이 대세의 흐름에 따라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서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고 이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큰 물줄기와 이 대세를 이 작은 우리 공동체가 이 한 사람이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고 무슨 수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하다가 지난 20년 동안 지금도 이 딜레마에 늘 갇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이게 열방에 하나님의 군대가 막 수백 수천씩 일어나고 아시아의 군대가 일어나고 저 중동 가운데도 일어나고 열방이 바뀌고 막 민족이 나라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중국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물줄기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일으키지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내게 맡겨주신 것은 그냥 몇 명 서너 명 가끔가다 근데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역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그 역할,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이 역할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지켜내고 감당해낼 것인가. 여러분 근데 그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큰 식물이 되고 다 잘리고 아무것도 할 것 같지 않은 느티나무 하나가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큰 나무를 이루게 될 거라고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런다고 뭐가 바뀌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다. 믿으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 규장과 갓피플 하나가 이렇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한다고 뭐가 바뀌어 도대체? 뭐가 이놈의 교계가 바뀌어? 저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막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바뀔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소신껏 담대하게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느티나무 다 잘리고 없는 것 같은 것 가운데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30절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다 폐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백성 전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 찾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공동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규장과 갓빛불이 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한 분 한 분이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그 무너진 그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면하여 이 큰 물줄기가 우리의 오랜 동안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틀어지게 될 것을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를 위하여 파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는데 여러분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본 거예요. 큰 식당에 주방장인지 하여튼 그 식당 대표 같아요. 그 사람이 종업원 한 30명을요 식당 앞에다가 다 일렬종대로 딱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요 거기 앞에서 막 중국말로 구호를 외치게 하는데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야,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식당 하나 해 먹으려고 하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좀 한번 합시다. 손 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대세의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안 바뀔 것 같아. 목소리 톤을 들어보니까 좀 나는 이게 목이 가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바뀔 수 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면 여기서 뭐하러 일하세요? 안 믿으면 여기서 뭐하러 일하세요? 안 믿으면 여기서 여러분 뭐하러 일하세요? 믿으니까 여기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니까 여기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가 바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뀌게 하시고, 이 민족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장과 가피불 가운데 그 무너진 성을 막아서 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우리 한 2, 3분이지만 전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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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겨다시만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장과 갓빛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와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음성이 대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성 사이에 서서 무너진 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의의 그루터기, 의의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장과 갓빛불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 그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의의 나무로 서서 이 땅의 큰 흐름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우리 귀장과 갓빛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대세가 어찌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던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받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전국은 하나님 이 귀장과 갓빛불이 이 땅 교계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